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11월 4일부터 교회에서 튀르키예, 터키 선교를 다녀오지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곽지명 선교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가깝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곳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그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7교회의 위치가 지금의 터키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말씀 나누었고, 서머나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버가모예요. 그 다음 주가 두아디랴, 그 다음이 사대, 그 다음이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소개되기를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7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맨 처음 교회가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이것을 외울 때는 첫 번째 단어만 가지고 이니셜로 한번 해보겠어요. 에, 서, 버, 두, 사, 빌라. 여기 빌라 이름은 다시 시작. 에, 서, 버, 두, 사, 빌라. 한 번만 더 시작. 에, 서, 버, 두, 사, 빌라입니다. 이 7교회는 현대교회의 상징으로 현대교회를 분류해보면 이 7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에 했던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때에 진리를 잘 지켰는데, 진리를 지키다 보니 사랑을 잃었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선은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진리에 대해 무식하지 않도록 진리를 잘 배우고 내 것으로 삼아야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리를 흔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다가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진리를 잘 지키고 처음 사랑도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눔의 교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지요.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이름을 지키려고 환난이 왔고, 이 환난에는 궁핍도 함께 따라왔으니, 궁핍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참 어렵게 합니다. 환난은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지켜가는 그 길에 공격하는 또는 조롱하는 그 일 때문에 받는 환난이 그 사회 속에서는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믿음을 지키려니까 길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궁핍을 함께 겪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대들이 부요한 자다.
혼란과 궁핍이 있어도 충분히 가난한 자들인데 실상은 부요하다. 그러니 끝까지 충성하라는 애정 어린 말을 전했어요. 고난에 처해 있는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은 없습니다. 오늘 나눌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이 로마가 거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모든 세계 중요한 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 로마가 그 지역에 행정 수도를 인정한 곳이 버가모였어요. 행정 수도를 인정한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사형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던 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란다. 그래서 로마까지 갔고 선교할 목적이었었지요. 지난번 두 번의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는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나 버가모는 정치적 중심지였으며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지만 에베소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면 이 버가모에서 가장 꽃을 피울 만큼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가득했어요. 이곳에는 의료가 발달돼 가지고 그것도 헬라 시대에 그랬듯 헬라의 신들이 많이 있는 바 이 치료의 신의 신전을 만들고 당시의 주신이었던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입지적인 조건으로는 구릉이 있는 높은 지역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가봤거든요. 이렇게 높이, 근데 그곳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바, 서문학교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와 환란이 궁핍으로 이어졌지만 이곳에는 아주 드러내놓고 사탄이가 역사하는 장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데 떠날 때 그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신실한 충성된 사람 안디바에게 맡겼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안디바는 담임 목사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하도 사탄의 권좌가 센 곳이어서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고 다 지나간 일로 이렇게 글로 읽으면서 그래 그랬었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우리의 문제로 접근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순교했어요. 순교한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죽었어요. 그럴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 안에 살아왔던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데, 그런데 그럴 때에도 버가모 교회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칭찬이었어요.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영적 리더, 즉 담임 목사가 순교해서 죽었는데 피해서 숨지 않고 지혜를 따라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하고 지켰던 것을 그들에게 칭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일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모든 공격을 담임 목사에게 사탄이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른 교인들 몇 사람 쓰러지는 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어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믿고 따랐는데. 그래서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타겟은 담임 목사입니다. 영향력에 있어서 말이죠.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예수님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금식 40일 하는 동안에 그 세신 예수님의 영성에 마귀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유혹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나 의미 있는 말들을 하거나 함께 동역자들끼리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가장 큰 죄는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몸가짐 잘해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돈의 문제에 많이 걸립니다. 교회의 돈은 함부로 누구도 손대면 안 됩니다. 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돈인데 또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우리 잘 알잖아요. 이성의 문제를 들이대서 무너뜨리게 하고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무너뜨리게 하고 어떤 때는 명예심 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은 말이에요,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교회마다 우리 노회도 한 도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카피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나가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 오픈이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고 다 비교가 되니까. 그런 구설수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리더가 짓는 제일 큰 죄가 되겠지.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순교했어요.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 우리가 많이 갔습니다.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를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공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같은 마을 주민이었어. 와가지고 돌을 묶어서 그 바다 제방 뚝에서 다 밀어서 77명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을 업고 가는데 막 우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우리는 그 천국에 간다. 아이고 고학교 못 보겠어. 우리는 이제 오지 마라. 우리는 이제 곧 천국 간다. 그리고 함께 순교했어요.
김방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교인들이 막 급하게가지고 목사님 지금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 없은 후에 오십시다. 얼마든지 지금 도망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잡혀서 그 가족들 모두 그 자리에 순교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불이 났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코로나 때처럼 전염병 예방법이 생겨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었는데 그럴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일까요? 버가모 교회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 짓는 부담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선교,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 손가락에 셀 만한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교회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알뜰을 하고 넘치게 성전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그 마음이 곧 버가모 교회였던 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대요. 이 두어 가지 책망은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15절 말씀에서는 리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책망이 뭐냐 하면 하나는 발람의 교훈,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같은 성격의 죄를 책망거리를 만들었지만 발람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발람은 선지자인데 모압 왕이 하도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힘을 빌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압 왕, 그 이름이 발락이고요, 선지자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바, 당신은 가가지고 영빨 세게 있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저주한 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 것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했어요. 저주를 했는데 저주를 한다고 하는데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어라, 두 번째 가서 또 그랬는데 두 번째에도 또 그래요. 세 번째에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 가지고 저주할 수 있는 게 안 된 거를 알고는 다른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저주받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아주 신세계를 보여주자.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풀었어요. 당시에 성적인 문제는 이방의 종교의 영향으로, 그것은 음행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생산의 신의 개념이 쫙 깔려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음행인데 그거를 종교하고 연결시켜서 육체적인 쾌락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여인을 풀었어요. 이 모압 여인은 그 행음이 종교적인 신념에서 일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믿는 그 신을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같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행음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의 죄를 저질렀고,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영은 준비되어 있고 육은 아무렇게나 너의 욕정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 하고 이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영만 갖고 있으면 되지, 육은 그런데 제한받지 않는다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신앙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신앙이 진실하면 나타나는 행동도 그렇고, 나타나는 행동이 나쁘면 영이 죽거나 썩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가 좀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육은 내 마음대로, 육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간의 본능이 언제나 음행의 성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에 나타난 삶의 결과도 결국 이방 땅의 그런 일들을 당시에 만행을 하고 있던 때라, 음행과 우상 이 두 가지의 죄를 이 버가모 교회가 짓고 있었던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보면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걸림돌을 놓았는데 이 걸림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순교한 그 현장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겠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은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걸 칭찬한다. 그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이 떨어진 건, 걸림돌이 된 건 이 모압 여인들 때문이었어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멋진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인들에 대해 칭송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신앙 생활에 갑이 될 만큼 으뜸의 모습을 보였어도 어떤 아킬레스건, 그게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모압 여인에 걸려서 그가 갖고 있던 신앙의 거룩성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원래 태산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돌뿌리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유혹은 언제나 그렇게 널려 있어요. 은혜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 가가지고 이거 서울 살 자격 없네. 아니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연락처도 안 적었어. 그리고는 은혜를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는 집에 가가지고 애들 안 일어난다고 승질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중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 아는데 직장에 진짜 밥맛 같은 한 사람이 있어서 야이씨 나는 성질 없는 줄 아냐 하고 팔 걷어붙이고 대들었어요. 물론 함부로 그런 모습을 놔둘 수 없으니 다른 지혜의 방법은 써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막 싫어.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 건이 터져버려.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누구든 다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떤 공동체의 한 사람이 내 마음을 팍 긁어놓았어. 그래서 나 싫어.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 다른 일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해야 할 직장의 일을 내가 잠시 접어두고 직장에서 말을 들어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좀 내가 해야 돼 라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고 왔던 태산을 넘었던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 준 그 사람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꿀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면 너의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의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부가 싸우다가 이혼을 하는 것도 지내놓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었으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닌 거야. 무너지는 건 진짜 별거 아닌 말투 같고 결국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남자를 택할까 저 남자를 택할까 그것도 고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못된 게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참아서 모든 고비를 다 넘겨오고 자식까지 나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아직도 나를 이렇게 대하네? 아니 말투가 왜 그래? 그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자존심이 결국은 그래 이혼하자. 그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참았어? 그러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싸움은 하세요. 성질나는 말 하세요. 그러나 마음속에 같이 몸 섞고 살아왔는데 결국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역사겠어? 가정을 깨트리는 게 누가 하는 일이겠어? 사단의 권자가 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무너뜨리는 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면 말이에요, 그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 주고 데려온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이 사람이 싫은 이야기를 했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절제다.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내가 돈 주고 스파링 상대자로 너를 대하게 한다? 이 사람 내가 너를 위해 데려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를 공격하면 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 네 실력을 키워.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 싫어할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냐? 그 피할 방법을 배워. 그러다 더 성숙하게 돼.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 중에 제일 강하게 징그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부부야. 헤어질 수도 없지. 그러면 그거를 네가 성숙한다는 입장에서 그거를 해석하고 어퍼컷을 먹이면 내가 피하는 방법, 잽을 놓으면 피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
이 권투 선수, 프로 권투 선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실제로 게임을 붙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중 감량하는 거. 어떤 데는 10kg가량을 빼야 된대요. 두 번째는 스파링 상대자. 내가 싸울 상대자가 있는데 이 상대자하고 싸우려면, 이 상대자를 알려면 상대자가 치고 들어오는 권법을 그대로 해줄 사람을 돈 주고 나를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가 나를 때릴 때 그거를 피하고 너를 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의 실력을 위해 스파링 상대자가 애쓰는 거거든요. 막 나를 괴롭히는 아내가 있다 합시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왜 이래? 아이고, 미스킨 말고 그때 미스팍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짝이 딱 되면 누를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제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왜 이래? 또 그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니까 그 눈동자가 제비시겠어요? 그래, 당신은 옥상에 살고 나는 지하에 산다. 당신 팔뚝 굵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나.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교인들 중에는 우리 교회 말고 왜 염소가 없겠어요? 왜 가시가 없겠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영적 법칙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이 못난 저 때문에 그렇게 장로님이 고생을 하셨군요. 그렇게 권사님은 대상은 별로 없어.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생했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 하던 게,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네. 그냥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모든 게. 몸은 따라가 주지 않더라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에게 힘들게 한 것마저도 나를 위해 그런, 이제 이게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 스파링 상대자 피했다고 곤피하면 호랑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아이고, 나는 걔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가 됐어. 그래, 걔가 그 꼬라지 된 너에게 동정하더냐? 네 꼬라지가 그렇게 된 거를 그 사람이 알아주더나? 결국 나만 처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혼의 문제로 결부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영혼의 문제 지켜야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부딪혀 보아야지요.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곧 이어 아주 사소한 시비거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야,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아버지 이름까지 대면서 극존칭을 한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야, 째진다. 기분 좋다. 나이스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에 대한 암시를 하자 나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 베드로야가 아니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받았던 그가 금방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칭찬받는 일, 무언가 성취감이 생긴 그 뒤에, 무언가 이루었다는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따라오는데, 그게 성취하면서 쏟았던 그 애씀과 수고로움이 허전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곳에 내가 묻혀서 40년 만에 교회 왔다고, 주일날 한 번 빠지게 됐는데 그 다음엔 교회를 안 갔어. 근데 40년 만에 왔다고. 제가 40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한 번 빠지니까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어떤 이유로 그랬든지. 그전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지켰던 믿음이었는데 사소한 것 한 가지 일을 겹치게 되니까,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한때는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었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사소한 것 하나가 기도를 못하게 된 계기가 되면 10년 동안 기도 안 해도 불편함 없어요. 그리고는 나도 왕년에 그렇게 해봤다고. 왕년에 나도 예수 믿어봤다고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를 부모님 밑에서 믿음 생활, 젊은 청년의 때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했다가 이 발람의 교훈, 당의 교훈들, 니골라 당의 교훈들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버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이지요, 16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 예수님의 입의 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는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검으로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주일이지만 10명 왔어요. 내색하지 않고 오신 분들 은혜를 주기 위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그 숫자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의 11조예요. 10명이 새벽기도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100명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50여 명의 교인들이 새벽기도 때 영상 말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지금 영상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되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들이 이제는 딱딱한 감각이 되어 버렸어요.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요. 은사를 왜 줬는데?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그런 은사가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은사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살아갈 수 있고, 근데 왜 이게 지난 9월 1일 날 월삭을 하면서 이제 무더운 폭염, 그냥 장마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9월 1일부터 찬바람이 부니까 우리 좀 합시다. 그랬는데 추석 때까지도 그냥 막 폭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말이 그래서 못했겠구나. 근데 비 오고 나니까 선선해요. 그래서 또 한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런데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 보십니까? 등록 숫자 많지 않아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이제 은퇴 말년이라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혀 들어가면 제가 빨리 떠나고, 세 분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막 박차게 이뤄가요. 우리 교회가 막 살아날까요? 그런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경건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실 가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실 가서 방송을 할 때 방송하고 막 말씀 띄우고 찬양 띄우느라고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의 이 새벽 기도는 방송을 하지만 방송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영이 살려면 그 일 말고 이 새벽에 하루 시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아야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고, 교육자들의 영이 각 부서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아침에 경건회 할 때 여기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경건회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로 경건에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함께 못 드리는 날도 있지만, 함께 경건회를 시작하는 건 우리 교회의 교역 일을 맡은 우리들의 영성이 이 교역자 회의에서 그날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고 나누는 건데, 이것이 형식이 되지 맙시다. 그 하루의 시작에 더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저를 향한 말이고, 이거는 네가 익숙해졌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된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며칠만 지나도 그게 부목사님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걸로, 주여 언제까지 깨어있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은퇴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정은 그를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사단의 권좌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서 뒤를 보면 영혼의 열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10월달 세일의 새벽기도가 시작되니까 그때 열심히 하고, 지금은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된다, 그때가 다짐해 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새벽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 살아야 돼. 물론 올빼미 형도 있지만 그 뭐 억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 자기의 심령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만나, 하나는 흰 돌. 만나는 양식이었잖아요, 광야 시대에.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건 영원한 떡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흰 돌,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승리한 사람에게 흰 돌을 주고, 초대했을 때, 입장할 때 흰 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장을 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만나나 흰돌 다 하얀 순결의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다가오는 그 유혹들, 그를 이겨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충분히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뭐 사업상이든 영업상이든 룸살롱 갈 수 있어요. 술자리 갈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알코올 중독이셨던 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만나고 알코올 중독을 끊었어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랬다가 7년 동안 끊어왔는데 어느 날 너무 더워서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시원한 맥주 한 잔만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럼 맥주 한 잔을 시원한 가슴 뻥 뚫리게 먹었대요. 그 사람의 경우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알코올 중독이 됐대요. 못 태어나온대요. 그거 한 잔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다리고 있는 돌부리들이 있어요. 잘 헤쳐나갑시다.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잘 서갑시다. 할렐루야!